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환자를 고치신 거였어요. 그것은 주님은 사람을 벌하거나 질병을 주거나 치거나 하시지 않고 그분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동네에 가면 병자가 낫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왜 그 동네에 가서는 치료가 안 됐을까요? 아마 명당 자리가 아닌가 봐요. 왜요? 왜 안 고쳐졌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렸죠. 거기 가서 우린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왜 그 지역은 이 능력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효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위대하신 의원에게 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백성은 저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너무 교만하여 그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 질병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 예수, 내가 조금만 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자랐던 애인데 걔는 별거 아니었어. 코 흘리게 했어.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그곳에서는 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한 어느 지역은 교만해서 자기들이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참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몰두해서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탁 뒷짐을 두고 졸면서 들어요. 왜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죠? 마음이 교만이 싹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나 다 아는 말이야 저거. 그러니까 효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도록 합시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옥시토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 포옹의 호르몬이란 별명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출산을 할 때나 모유 수유를 할 때 특히 왕성하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사랑에 빠지거나 스킨십을 할 때도 분비되죠. 옥시토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런데 최근 옥시토신의 또 다른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의하면 옥시토신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코에 뿌린 그룹은 아침 식사 때 평균 122칼로리를 적게 섭취했고 지방 섭취 역시 6g 적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지방 연소 과정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분비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눈을 맞출 때에도 옥시토신의 농도는 올라갑니다.
반려견을 쓰다듬고 눈을 맞추게 한 뒤 혈액 속 옥시토신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인과 반려견 모두 옥시토신이 상승했습니다. 주인은 300% 상승, 그리고 반려견은 130% 상승했죠. 옥시토신의 농도로 연애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의 옥시토신 농도는 솔로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커플들의 연애 초기 옥시토신 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았던 커플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애 관계가 지속됐죠. 옥시토신이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옥시토신의 또 다른 별명은 신뢰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또한 자신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면 옥시토신의 농도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랑과 포옹,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내는 옥시토신. 오늘 여러분의 옥시토신 농도는 얼마였는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옥시토신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오늘 한번 재볼까요? 옥시토신이 들어오면 코에다만 뿌려도 몸이 불지 않는데요. 비만이 되지 않는데요. 왜? 그 사랑이 먼저 흡수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 호르몬, 이것이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의 원천인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옥시토신은 어떤 병을 낫게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하늘의 옥시토신은, 예수님의 사랑의 옥시토신은 우리들의 근심도 걱정도 없애준대요. 그리고 관절염도 없애준대요. 췌장암도 없애준대요. 근데 이것을 옥시토신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왜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사단의 왕국과 달라요. 사단의 왕국은 자기를 높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만 하는데, 하늘의 왕국은 상대방에게 주고 싶고 내가 낮아지고 싶고 나를 비우고 싶고, 이것이 하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서는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결혼은 한 것 같은데. 쉼터를 다녀와야 돼. 그러니까 쉼터를 다녀온 분, 아까 남편이 귀엽다고 했잖아요. 귀엽다고. 예. 어떤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미웠는데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기적인 사랑이 이타적으로 바뀌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칙은 계속 주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다. 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무아,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싫어하는지, 우리 늑대와 개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봐요. 늑대와 개는 거의 유전자가 일치해요. 아주 극히 일부만 틀리는데, 그래서 늑대와 개가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아주 유사한데, 특별히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하나 봅시다. Even though these two may seem like different animals appearance-wise, genetically they display very little difference, as Koreans and Chinese people would show. This is why we often call dogs domesticated wolves. Now, would that mean wild wolves can be domesticated when tamed since young? Would it be possible to raise wolves into friendly animals like dogs? There lies a huge secret in the difference value of 0.04% between wolves out in the wild and the wolves that stay with you. In 2017, an evolutionary biologist, Bridget Van Holt from the Princeton University and a research team has discovered that the two genes GTF2I and GTF2IRD1 are different in wolves and dogs' genome. Dogs showed higher variation in these two genes compared to wolves, and the dogs relatively more active than other dogs also showed more variation in these genes. If so, what role could they possibly play? These two genes are known to be involved in the cause of William-Born syndrome, a syndrome characterized by extreme love and trust towards strangers. A ring on the door and they will open up right away. In conclusion, dogs can be seen as wolves with William-Born syndrome. This passionate friend of yours that is always happy to greet you when you're back home from a long, tiring day, in fact has a disease which simply would not stop them from loving you. Although the number of dogs and wolves involved in the experiments was not sufficient enough and follow-up experiments are required, it seems we finally have a little clue to why dogs love us so much. It is not just simply because we love them and feed them, it was rather unconditional. I just love you. Do I need a reason? 개와 늑대가 다른 것은 월리엄스 보일앤 증후군의 그 유전자, 이것만 조금 변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조건 없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좋아한대요. 개가 그렇게 병에 걸린 거예요. 원래는 늑대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개는 이 병에 걸리면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개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나요?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도 사랑하는 존재가 있나요? 그분이 그 병이었어요. 그 병. 그 병에 걸리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 병에 걸리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고 싶지 않으세요? 왼수 같은 남편이 좋아 보일까요?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개선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분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고 싶지 않으세요? 난 걸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 사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사랑을 더 갈급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병에 윌리엄스 보일이라는 증후군에 걸리면 나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도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심오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물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그 GTF21 요 유전자의 조그만 변형이 이렇게 개를 바꿔놔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유전자가 조금만 바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 근데 호세아서는 왜 그렇게 써놨는지 처음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저히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이 장녀가 돼버린 거예요. 장녀. 근데 돈 주고 가서 또 사오래요. 그러면 또 집에 와서 살다 보면 애 하나 놓고 또 나가서 또 장녀 짓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이 장녀 데리고 살래요, 안 살래요? 그런데 그 시대가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암담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왜 그렇게 그 타락을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호세아, 히브리어 호샤에아의 단축형으로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제 보내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 이름은 이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에게 먼저 그러한 마누라를 줬어요. 너 장녀하고 살아. 아니, 하나님이 좀 깨끗하고 멋있고 이쁜 여자를 주지 왜 하필이면 장녀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하고 계속 그렇게 타락하니까 호세아에게 이것을 경험 좀 해보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사악함의 주된 원인으로 여로보암 1세가 세운 송아지 우상 숭배를 반복해서 언급한다. 이 송아지 숭배는 후에 바알과 아스타롯에 드려진 더욱 노골적이고 비인간적인 숭배로 가는 문을 열었을 것이다. 그 숭배는 충격을 주는 가증스러운 것이었는데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과 역겨운 관능적 쾌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랑과 우리는 결혼했나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럼 우린 뭐예요? 신부요. 근데 우리가 가서 다른 남자하고 맨날 자고 오면 우리 신랑은 어떨까요? 화난 정도만 아니에요. 미쳐버릴 겁니다. 복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래요. 자꾸. 그래서 이제 장녀로 빠진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살면 또 애 하나 놓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누구하고 나가서 또 놀아놔요.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면 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좀 외칠 사람이 필요하는데, 가장 현실감 있게 외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마누라가 창녀. 이 사람을 가장 현실감 있게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 마누라 그야 그런 여자를 얻어라. 와, 이 호세아로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가 왜 그런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이 사람이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정 생활을 통해 호세아가 겪은 경험과 충실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느꼈던 점들을 호세아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무한히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하였다.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호세아에게 경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야, 그게 내 심정이야, 내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내잖아. 얼마나 이쁜지. 내가 그렇게 그 아내를 이뻐했는데 가서 또 다른 서방을 만나버렸잖아. 이것을 가장 현실감 있게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그 경험을 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도덕적으로 왜 이런 여자를 얻었냐라고 동네 사람들 계속 입방아 찢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가서 외치고, 그런데도 가서 외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이 말이죠. 호세아는 그의 모든 기록을 통해 곁길로 나아가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묘사한다. 이 책에는 회개하라는 호소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소망의 기별이 담겨 있다. 네. 아까 개, 늑대, 다른 점은 그가 GTF2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형이었어요.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할 때 이 안에 도파민, 여러 가지 옥시토신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양이 많이 나올수록 더 진하게 사랑하겠죠. 이 양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에 오래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Recently put 15 people who were married an average of 21 years. And we found some things that were exactly the same as people who had just fallen happily in love. Near the base of the brain, the ventral tegmental area that makes dopamine and sends dopamine to many brain regions. So basically, we've been able to prove that you can remain in love, not just loving, but in love long term. 그렇게 여러 쌍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도파민이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끝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짧게 끝난 사람은 보통 30개월 이내로 끝나버리는데 15년, 20년을 가도 신혼 때처럼 똑같대요. 여러분 그러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20년 결혼 생활했는데 지금도 똑같다. 네, 저 뒤에 한 분 드셨네요. 네. 20년 동안 남편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30년 간 사람도 있을까요? 50년은? 100년은? 1000년은? 영원히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은 도파민, 옥시토신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귀찮은데? 어렸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이려면 너무 귀찮은데 왜 애를 낳아요? 사랑을 받으려고요? 주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해서 끝나버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듯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세요. 그런데 이 사랑, 이것을 조금 우리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은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래요. 근데 그 사랑, 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폼재고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렵게 돼버립니다. 어렵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을 오래 배웠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이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무지개의 빛처럼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빨주노 초파남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옥시토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옥시토신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이면 어떤 결과가 보일까 하는 거예요.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옥시토신을 내가 같이 받아들이면 나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꾸준히 참아낸 시련으로 나타난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이 나타난대요.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여기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적어보니까 저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사랑, 흥분, 유혹 이런 것 빠지면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 헬렌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인기예요.
특별히 테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People have been trying to have more than one love at a time for centuries. It never works. You cannot be madly in love with two people at the same time. That's not possible for the brain.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일종의 중독 상태가 되는데 이 중독 상태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옥시토신이 서로 주고받는데 어느 때만 나온다고요? 한 사람하고만 사랑할 때. 그러니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도 되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이게요. 유혹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는 포기하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지금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말씀에 흥미가 없고 왜 나는 계속 다른 사람 신앙에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왜 나는 그럴까? 그럼 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싫은 이유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저도 이 교회를 여러 군데를 개척하고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문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아침 방문 가기가 싫지?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를 20년 동안을 섬겼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 보면서 왜 내가 싫을까? 왜 내가 싫을까? 보니까 내가 지쳤어요. 지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내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한 5년 동안 이 쉼터만 맡고 있는데 여기 와서 쉬고 싶고 내 자신도 다시 돌이키고 싶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 왜 그러죠? 다른 데 관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말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상이 있는지를 보자고요.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보자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낼 때에만 가치가 있다. 최고로 정선된 예술 작품도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걸 계속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교회를 키워야지. 좀 의시돼야지. 이거 한국에서 지금 몇 번째 안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 사람들을 품성을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이제는 그 관심 없어요. 무조건 사람만 많으면 되는 것이야. 내 영혼이 메말라 간 것이었어요. 방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나를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교회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나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전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실험을 해봤는데
사랑에 빠진 여성은 채취만 맡아도 애인을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이성 친구의 채취에는 무감각해졌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요한 룬드스트림과 메릴린 존스 고트만 교수는 애인이 있는 젊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애정도와 냄새 맡는 능력의 관계를 조사했다. 여자들이 남자 채취만 맡아도 느낀대. 아, 이게 우리 남자친구네. 그런데 다른 남자친구 냄새는 무감각해져 버렸대요. 여러 여자분들이 맞아요? 이게 실험에 나타났다는 거야. 예수 냄새만 맡으면 다른 모든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은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남자를 좋아하고 세상 풍조를 좋아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절제도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 것이 먹고 싶고 모든 게 다 세상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지만 자부심이 강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영혼을 위하여서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늘 교정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는 성령과 자기 영혼 사이에 끼어든다. 성령은 자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끼어들지 않도록 해라. 우리 한 교회에서 오신 분이 엊그저께 쉼터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 전에 여기에 부인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허리가 아파서 여기 와가지고 좋아져서 갔는데, 허리가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인이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안 믿었는데. 우리 그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쉼터를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먼저 여기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여기 와서 완전히 360도로 확 이렇게 바뀌어서 온 걸 보고 저도 좀 느낀 것도 있고 또 이래서 저도 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뒤통수기도 보니까 보기가 싫다고 그 정도로 미웠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왔다가 와서는 지금은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아빠를 더 사랑한다. 이 애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야,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을 다시 먹게 된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침례를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영적인 걸 갈망을 많이 했는데 안 돼서 또 허리도 조금 다쳤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침 원장님이 주신 책을 읽다가 속으로 또 생각했던 게 죄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이렇게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미워했던 사람들 생각이 나서 내가 생각했던 분들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통수만 봐도 미웠는데 어떻게 앞통수도 봐도 이쁠까요? 그래서 가족들 다 명절 때 모아가지고 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아빠를 더 사랑한다 하고 공표를 한 거예요. 여기 다녀와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사망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지금도. 내가 하나님 쪽에 설 것인지, 사단 쪽에 설 것인지, 사랑 쪽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미움 쪽에 설 것인지. 그래서 그 고멜, 호세아가 고멜을 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왜 고멜은 그렇게 다른 남자가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더 좋을까요? 이게 다른 쪽에, 이 사상이 다른 쪽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남편이 애를 써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생명 쪽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가운데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결국 둘로 축소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이며 그 끝은 마침내 불멸로 연결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전념하는 생애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고집한 생애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된다. 모든 사람 생애는 둘로 축소된대요. 어정쩡 가운데가 없대요. 어느 쪽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 언제 결정해야죠? 와, 그렇게 대답을 잘하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설 거야.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정욕이 나를 유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면 고멜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호세아는 계속 부르지만 나중에 결국 안 되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호소였어요.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빈곤함, 갈급함,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할 수 없었어. 이제 해야 되겠어. 그리고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뭐죠?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래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래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먹읍시다.
하나님께로 분연히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 고멜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정욕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욕망에 많이 끌려가 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래니 너무나 멀리 있어서 저희가 냉랭한 마음이지만 돌이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분연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을 깊이 나눌 때 얼마나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셨는지를 다시 상기해보고 마음을 굳건하게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은 간절히 부르시는지 당신의 심령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호세아 심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섰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가면 우리가 얼마나 더 어두워져 버릴지, 얼마나 우상하고 짝을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신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